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부산 동래구 온천동 금정마을 무량사 법천입니다. 법천 스님과 함께하는 불교 공부방 밴드에서 라이브로 찾아뵙고 있습니다. 매주 화요일, 수요일 저녁 7시부터 8시까지 화엄경 보현행품을 함께 공부하고 계십니다. 예, 호정거사님, 정광보살님, 반갑습니다. 예, 무비 스님이 쓰신 이와 같이 살았으면으로 화엄경 보현행원품 경문을 공부했고요. 지금은 이종린 원장이 쓰신 실천 보현행원으로 실천법을 함께 공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럼 3기열애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30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거룩한 부처님께 귀합니다. 거룩한 가르침에 귀합니다. 거룩한 성가에게 귀합니다. 네, 회양님, 예랭보살님, 반갑습니다. 어디 좀 몸이 좀 불편하셨나 봐요. 자, 그럼 잠시 입정에 들겠습니다. 네, 입정 바로. 벌써 지난 9월부터 시작했던 실천 보현행원이 오늘로서 30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뭐 매주 화요일, 수요일 지금 이제 넉 달째네요. 넉 달째 쭉 달려왔고요. 이제 벌써 이민년 뭐 양력으로 내일이 동지고요. 또 한 해가 다 열흘만 있으면 올해 또 전무입니다. 정감무 보살님, 반갑습니다. 참 한 해가 참 빨리 간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또 뭐 여러 가지 또 이렇게 겨울도 수정 보살님, 반갑습니다. 겨울도 깊어가고 또 조금 이렇게 연말 연시고 해서 우리 겨울 방학을 좀 가질까 합니다. 올해는 오늘까지 하고요. 올해 마지막 12월 27, 28일 쉬고 내년 3일, 4일도 좀 쉬고 해서 20일 뒤가 되겠네요. 20일 뒤에 1월 10일 날 다시 찾아뵙기 31번째는 1월 10일 날 찾아뵙기로 하겠습니다. 저도 좀 쉬고 또 우리 독자님들도 우리 또 구독자님들 그리고 우리 또 어르신들께서도 조금 방학을 갖는 게 뭐 학교는 또 방학하는 재미도 있잖아요. 그래서 방학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교재 112페이지를 할 차례인데요. 뭐 교재가 없으셔도 뭐 책 내용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고 또 그 내용에 대해서 또 한번 또 읽으면서 설명을 드리니까 아마 들으셔도 충분하실 것 같아요. 이렇게 또 아주 그 경문처럼 어려운 내용은 아니거든요. 문제는 내용이 어려운 것이 아니고 실천이 좀 어렵습니다. 사실은 이게 실천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게 쉬우면 부처님 노릇이 어디 쉽겠습니까? 그러나 또
못할 거는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는 있는 겁니다. 그러나 좀 쉽게 할 수는 또 없는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참 이렇게 우리가 이 원리를 알고 또 이게 참 좋다 하는 것을 알면 우리가 약 먹는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뭐 우리가 그 갖고 있는 병을 빨리 낫기 위해서는 또 좀 싫어도 입에 쓴 약도 먹고 따끔한 주사도 맞고 침도 맞지 않습니까? 막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예, 예시훈 보살님도 예 반갑습니다. 야, 자 그러면 111페이지 행운에서는 어떻게 가르치는가? 우리 칭찬 열애를 행운에서는 어떻게 가르치는가? 앞에 앞부분부터 읽고 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원에서는 어떻게 가르치는가? 부처님이 일체처 어디든 일체시 언제든 무수한 보살들의 공양을 받으며 존재함을 믿는다. 이렇게 가르친다는 거죠. 여기서도 부처님이 무수히 계신다는 것을 일단 알고 믿으라고 합니다. 바로 신해 행증의 신해에 해당되는 말입니다. 또 깊은 믿음과 지혜로 찬탄한다. 심신신해로 현전직연한다. 처음 발심한 수행자들은 업장이 깊고 신심이 얕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부처님이 계신다 해도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일단 믿음을 일으켜야 합니다. 믿어지지 않아도 부처님의 말씀을 의심치 않는 믿음을 내라고 합니다. 어떻게 내느냐? 깊고 뛰어난 아르마리 심신신해와 심 깊을 심이죠. 그리고 믿음실 그리고 심신승해 승은 승리할 때 승자잖아요. 잘 한다는 뜻도 됩니다. 그래서 이해한다는 해죠. 그러니까 깊은 믿음으로 또 이해를 잘한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리고 눈앞에 나타나는 지혜, 현존지견, 이 이제 지혜, 여기도 이제 그 이해할 때 해자죠. 그래서 알고 이해한다, 견 이제 본다는 뜻이지만 부처님의 뭐 말씀은 보라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세요. 와서 들어라 하는 말씀도 이게 눈앞에 입증이 가능하다는 뜻으로 많이 씁니다. 현전지견 이 말을 많이 쓰죠. 우리는 부처님의 가르침은 죽어서야 확인이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다른 종교는 뭐 부활이라든지 그 죽어봐야 뭐 천당인지 지옥인지 알 수 있는데 불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죽음 다음에 문제 물론 우리가 죽음 다음에 우리 관심사가 많지만은 그거는 그 다음에 문제고요. 지금 당장 불교는 행복할 수 있다. 불교를 따르면 당장 가능하다, 확인이 가능하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예, 그래서 부처님 가르침은 지금 우리 삶 자체가 뭐 나중에 행복한 거 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행복한 사람이 나중에도 행복할 수가 있는 거죠. 행복은 미루는 것이 아니에요. 행복은 지금 누리는 것이지 미뤄갖고 먼 날 우리가 행복하자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사실 알고 보면은 지금 고생하고 뭐 물론 이제 우리가 지금 좀 힘들더라도 밝은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저축하고 노력하자. 근데 그 저축과 노력이 즐겁게 해야 됩니다. 행복하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조금 그 뉘앙스가 다르죠. 지금 막 뭐 일부러 뭐 사서 고생도 한다는 말도 있습니다만은 예, 마음 편하게 또 본인 마음 편한 게 또 중요합니까? 주변 분들도 마음 편하게 해드려야죠. 예, 본인도 힘들고 왜 주변 사람들도 힘들게 하느냐? 예,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불자라면 본인도 행복하고요. 주변 분들도 행복하게 만들고요. 이 사회를 밝고 행복한 사회로 만들어 나가야 되겠습니다. 예, 그게 불자의 사명입니다. 또 그렇게 하시는 분이 또 부처님이시고요. 예. 자, 그래서 일어난 심신신해와 현전직연노를 일으키는 것이다. 즉
깊고 뛰어난 아름아리와 눈앞에 나타나는 지혜로 일으키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일으킨 후에 우리는 구체적 행으로 들어갑니다. 예, 김학용 교사님도 반갑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이제 처음 읽는 것이죠. 일단 칭찬한다. 칭찬 열애에서는 변제 천녀의 능변보다 더 뛰어난 혀를 내라고 합니다. 이것은 일단 말을 하라, 말로서 칭찬하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주위에는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말이 안 따라주는 분들을 종종 봅니다. 마음으로는 칭찬해주고 싶고 마음으로는 감사하고 싶은데도 막상 말을 하려면 말이 안 나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된 데에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본인이 말을 많이 하지 않는 것도 한 까닭입니다. 말을 하지 않으니까 말이 안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원에서는 일단 말을 꺼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깊은 믿음과 지혜로 변제천녀의 혀를 놀려 일단 말문을 트게 하는 것입니다. 일단 칭찬부터 칭찬한다. 실천하는 거니까요. 자, 뭐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존경, 존중, 공경, 예경제부를 완전히 마스터했으면, 자, 이제 그것을 이제 표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칭찬 열애에서는 변제천녀랄 때 이 변자 앞에 변자가 이제 변호사 할 때 그 변자거든요. 말을 잘한다는 것이죠. 변제 말을 잘하는 재능이다. 예. 그 말을 잘하는 선녀가 있었대요. 하늘 여자 천녀, 하늘천 여자. 예. 아주 그 말 잘하는 이 천녀가 있어. 그 이름이 변제천녀예요. 이 아주 그 눌변이고 능변이다. 아주 말을 잘한다. 이보다 더 뛰어난 혀를 내라. 그보다 더 말을 잘할 줄 알아야 된다. 말을 잘할 줄 알아야 된다. 예, 우리 불자님들은 이웃 종교인들에 비해서 말을 좀 잘 못하세요. 근데 참 그 이웃 종교 사람들 보면 무슨 그 말할 게 그리 많다고 말을 많이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무 사실 소프트웨어를 비교하면 비교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졸업한 사람이 이 뭐 고등학교, 대학교 졸업한 사람들 앞에서 그 큰 소리 치는 것밖에 안 되는데, 근데 우리는 왜 그러면 이런 고급 공부를 하면서 왜 그 사람들한테 왜 꿀먹은 벙어리가 되느냐? 그 이제 그거를 말하는 법을 못 배웠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 표현하는 것을 안 가르친 거거든요. 또 사실 또 어렵기도 하고요. 내용이 어렵다 보니까 뭐 나도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떻게 남을 이해시킬 수 있느냐. 그래서 이렇게 배우셔야 돼요. 그래 불교는 배워야 되는 종교인데요. 무조건 믿어라는 종교도 아니잖아요. 이해를 하고 믿고 이해하고 실천해보고 실제 삶에서 입증이 되는 종교 아닙니까? 신의 행정의 종교 아닙니까? 그러니까 너무 우리는 참 겸손해서 그런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한번 또 읽어볼게요. 일단 말을 해라. 말로서 칭찬하라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 주위에 보면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말이 안 따라주는 분들을 종종 봅니다. 우리 그 경상도 저도 뭐 경상도 사람입니다만은 부산 사람입니다만은 경상도 남자들이 참 이 옛날에 말 못한다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 직장에서 퇴근해서 집에 와서 딱 세 마디 한다. 잘 아시죠, 여러분들? 뭐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만은 정말 옛날에는 참 경상도 남자 참 말 못했습니다. 근데 요즘은 아닌 것 같아요. 요즘은 전에 마이크 갖다 대면 말도 이렇게 말주변도 없고 말도 잘 안 했는데 요즘 젊은 사람들 참 말 잘하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사투리도 잘 안 쓰고요. 물론 딱 봐도 사투리 그 억양은 있지만 가급적이면은 아주 그 이쁜 표준을 쓰려고 애를 쓰는 그 모습이 참 보입니다. 그죠? 여자분들이나 남자 경상도 분들이 애를 쓰는 모습을 많이 보입니다. 본인은 사투리 안 쓴다고 하지만 억양은 남아있거든요.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자, 근데 이거 보죠. 마음으로는 참 고맙고, 칭찬해주고 싶고, 감사하고 싶고, 근데 막상 말을 하려고 그러니까 말이 안 나온다. 이것은요, 훈련이 안 되는 겁니다. 그냥 그 말하는 그것을, 이 문화가 좀 그래서 그런가, 말 잘하는 그런, 우리 좀 다른 지역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서울 분들이나 또 이 다른 지역 분들이 참 말씀 잘하시거든요. 근데 경상도 사람들만 유독 말을 잘 못하는데, 예, 아닙니다. 요즘은 좀 많이 변한 것 같지만 그래도 말을 좀 이렇게 특히 우리 불자님들은 말을 좀 조리 있게 좀 하시는 훈련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 말을 포교를 못 하냐? 말을 잘 못해서 못 한다. 예, 그래서는 안 되겠거든요. 예. 뭐 이렇게 된 데에는 여러 이유도 있겠지만 본인이 말을 많이 하지 않는 것도 한 가지. 그러니까 우리 또 말 많이 하는 사람을 조금 안 좋아하는 그런 문화도 있죠. 말만 많다. 말 많으면 뭐다. 뭐다. 예, 그런 말도 있었지 않습니까? 말 잘하는 사람은 좀 수상하다. 옛날 그런 얘기도 있었고요. 그래서 그런지 말을 하지 않으니까 말이 안 나오는 것입니다. 뭐 우리가 외국어 배울 때도 그렇습니다. 많이 말을 자꾸 해야 써먹어야 외국어도 늘거든요. 외국어만 느는 게 아니죠. 우리말도 쓴다. 자꾸 써야 늡니다. 애기들이 말 배우듯이 자꾸 말을 해야 능수능란해지는 거죠. 예. 그래서 행원에서는 일단 말을 꺼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이 또 우리 그 갑돌이 갑순이 얘기가 안 나올 수가 없네요. 자, 한 번씩 그 말씀드리는데요. 갑돌이와 갑순이 아마 경상도 그 남자 였나봐요. 어느 동네였나봐요. 예, 말을 못 해갖고 좋아하면 좋아한다고 처녀 총각이 뭐 좋아하는 게 무슨 그 잘못입니까? 근데 좋아한다는 표현을 못 하고 끝내는 참 좋아하던 그분을 떠나보내면서 참 말없이 눈물을 흘리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래서 표현을 해라. 사랑하면 사랑한다고 표현하고, 고마우면 고맙다고 표현하고, 존경하면 존경한다고 표현하고. 참 뭐 그 얼마나 좋습니까? 참 좋은 말로 고맙습니다. 예, 존경합니다. 예, 아주 뭐 훌륭하십니다. 이렇게 우리는 이런 말을 좀 잘 쓸 줄 알아야 되겠다. 이제 이 보현형을 몰라도요, 서양 사람들이 그동안 잘 살았던 이유가 저는 이 표현 잘한 것도 아마 효과를 본 것 같아요. 툭 건드리면 미안하다, excuse me. 예? 또 그러면 누가 조금만 그거 하면 thank you very much, 막 입에 붙어 있잖아요. 예? 미안하면 excuse me, I'm sorry. 아주 많이 그런 조금 많이 안 하지만은 땡큐나 이런 거는 굉장히 잘하거든요. 땡큐, excuse me, 미안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굉장히 잘하더라고요. 예. 그런 것을 우리가 좀 배울 필요가 있지 않나. 완전 호들갑을 떠는 걸로 느껴질 정도로 이 표현을 잘하더라. 온몸으로 표현하잖아요. 온몸으로. 우리는 말도 쑥스러워하고 말도 잘 못하는데 그걸 좀 배웠으면 좋겠다. 이 깊은 믿음과 지혜로 변제천녀의 혀를 놀려. 옛날에는 말 잘하는 사람은 혀를 잘 놀린다고 했습니다. 이 혀가 말을 하는데 중요한 그 역할을 하니까 그래서 그랬겠죠. 우리 다른 경전에도 보면 참 그런 표현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혀가 굉장히 길다. 이 표현은 뭐냐? 말을 잘한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예. 변제천녀 혀를 놀려 일단 말문을 트게 하는 것입니다. 또 어떻게 또 우리가 또 이 행운에서 가르치냐 하면은 끝없는 음성과 갖은 은사로 찬탄한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마음속으로 너 잘했어 하고 칭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행운에서는
실지 말로써 남이 듣게끔 소리를 내어서 칭찬하라고 합니다. 이것을 음성해, 무진 음성해, 끝없는 음성의 바다라고 표현했으니 즉 말소리가 바다와 같이 울려 퍼지는 것입니다. 바다에 파도가 밀려올 때면 파도 소리는 어느 한 곳에만 국한되어 들려오지 않습니다. 파도가 밀려올 때 그 소리는 그 넓은 수평선을 한 아음으로 밀려오는 물결처럼 통째로 들려옵니다. 수미정 목사님, 반갑습니다. 행운에서의 찬탄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울려 퍼지는 말소리는 그냥 단순하게 생각 없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바다와 같은 갖은 은사, 갖은 뛰어난 말로 바다와 같이 깊고 한없는 일체의 부처님 공덕을 찬탄하는 것입니다. 물론 참 우리가 정말 감동을 받았을 때는 말이 안 나오죠. 정말 어떤 슬픈 일을 당해서도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이렇게 표현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참 말로 표현할 수 없다 이런 말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 역시 우리가 이 표현법을 좀 배우지 못해서 그래요. 문화적인 이런 시를 쓴다거나 이렇게 참 뭔가 그를 자기의 어떤 그 감동받은 것을 이렇게 우리가 글로 말로 표현하는 것을 너무 좀 안 배워서 그렇다. 자꾸 그래 표현을 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 시인이 되죠. 우리는 표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불자님들은 참 전부 다 좀 시인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말이 되든 안 되든 한번 표현할 줄 안다. 그래서 무엇을 표현하느냐? 너 잘했다, 고맙다. 이거를 마음속으로만 생각한다. 그러지 말자. 칭찬하자. 말로 표현하자. 고마운 마음, 존경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을 그렇게 안 하면 어떻게 전달하겠습니까? 다 내 말 안 해도 다 알지? 그것도 표현이거든요. 그것도 괜찮아요. 네 사랑하는 거 잘 알지? 그것도 사랑한다는 말이잖아요. 근데 이왕할 거 그렇게 하지 말고 좀 더 확실하게 하자. 아유 정말 고맙습니다. 이번에 구체적으로 조금 더 거기다 그냥 고맙습니다 하고 끝낼 것이 아니고 정말 고마우면 참 거기 조금 더 문장을 좀 더 만들어서 2살짜리 애기도 아니고 이 좀 조금 이렇게 말을 좀 이렇게 조리 있게 이렇게 또 이게 좀 그 문장이 좀 길게 좀 그렇게 표현하는 법을 자꾸 배워야 됩니다. 우리 글도 써봐야 늘고요. 자꾸 이렇게 말도 자꾸 해야 늘거든요. 자,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마음속으로 너 잘했어, 고마워 하고 칭찬하는 것도 잘못됐다는 건 아닙니다. 중요하지만 이왕이면 그죠? 행운에서는 실지 말로서 해야 그게 칭찬 열애가 되고 근데 예경 제불도 안 하면서 공경도 안 하면서 존경도 안 하면서 존중하는 마음도 없으면서 입에 발린 소리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안 하는 게 나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 이제 전제가 지금은 예경 제불을 우리가 잘한다는 전제에서 칭찬 예를 배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참 입에 발린 그런 소리를 하라는 게 아부를 하라는 게 아니고요. 정말로 우리가 예경 제불의 마음을 갖고 존경하는 마음을 갖고 존중하고 사랑하고 공경한다면 표현을 하자는 것이죠. 그래야 그 마음이 제대로 전달이 된다. 제대로 전달하는 겁니다. 남이 듣게끔 소리를 내어서 칭찬하라. 소리를 내라. 표정으로도 드러날 것이고, 그죠? 마음이 여러 가지로 전달이 되지만 소리로 내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요즘은 또 다른 방법은 많죠. 문자, 카톡, 이메일, 다양한 그 방법이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어떤 형태로든 글이든 옛날 같으면 참 편지죠.
옛날에 참 편지가 참 팬레터 그도 외국 사람 팬레터다 그랬잖아요. 예, 참 그래 표현을 글을 쓸 줄 안다. 글 써서 하는 것도 좋고요. 뭐 문자 또 좋고 또 전화 요즘 또 전화 잘 안 하시죠. 십정 만날도 힘든데 뭐 안부 전화도 겨우겨우 하고 이러는 시대인데 그러지 말자. 조금 더 안부 전화도 자주 드리고 좀 이렇게 표현을 하자. 예. 저도 참 제가 말씀드리려고 제가 뜨끔하네요. 예. 안부 전화 자주 드려야 될 분들한테 자주 못 드리고 있는 저부터 반성하겠습니다. 올해 이제 이 동지 기도, 동지 불공의 의미는 어쨌든 참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한 해 내가 알고 지었던 모르고 지었던 모든 그 잘못에 대해서 참회하는 시간이다. 내일 이 해가 가장 짧아지고 이제 다시 또 길어지지 않습니까? 희망찬 새해를 맞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 탁 털고 좀 시원하게 잘못된 거 다 털고 가자. 그리고 묵어뒀던 그 어떤 그 뭐 사이가 서먹했던 사이도 뭐 안부 전화를 드리든 문자를 넣든 내가 지난 한 해 좀 미안하게 되었다 하고 다시는 뭐 그러지 않도록 이제 조심한다는 의미에서 안부 전화도 드리고 그동안에 미안했습니다. 뭐 이렇게 한번 사이 안 좋은 사람도 화해를 하는 것도 어떻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20일 앞으로 20일 방학 기간 중에 한번 또 이렇게 업장 소멸 뭐 참제 업장 다 하시고 내년에 새 마음 새 뜻으로 또 새 출발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한번 그렇게 다 같이 그렇게 한번 해보는 기회로 한번 삼아 보시죠. 자, 이 말소리가 바다와 같이 울려 퍼진다. 바다에 남이 듣게끔 소리를 내서 칭찬하고 이것을 음성해라고 표현했으니 음성의 무진 음성의 끝이 없는 음성의 바다, 즉 말소리가 바다와 같이 울려 퍼지는 것입니다. 해조음이라는 것도 있죠, 그죠? 바다에 파도가 밀려올 때면 파도 소리는 어느 한 곳에만 국한되어 들려오지 않습니다. 파도가 밀려올 때 그 소리는 그 넓은 수평선을 한아름으로 밀려오는 물결처럼 통째로 들려옵니다. 행운에서의 찬탄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근데 참 그 부산이나 남해안에 뭐 서해안은 더 하고요. 서해안도 밀물 썰물 때 파도물이 들어올 때 아주 대단하겠네요. 참 그걸 참 제가 그거를 못 봐서 제가 그런 기회가 없었네 그러고 보니까. 근데 제가 이렇게 바닷물이 참 이렇게 정말 이렇게 멋지게 보인 것은 이거 영해 바다였습니다. 영덕군에 보면 강구 위에 영양 바닷가 영해라고 있죠. 수미정 목사님 잘 아실 텐데요. 거기 가서 정말 제가 동해 바다가 정말 멋지다 하는 것을 배웠죠. 뭐 아기자기하지는 뭐 부산이나 이런 남해처럼 아기자기하지는 않는데 정말 그 동해 바다의 그 어떤 그 짙은 검은색에 가까운 그 청색의 바다가 압도적으로 이렇게 펼쳐지는데요. 와, 정말 장관이더군요. 그래서 이 정말 이 제가 뭐 부산이 고향이라서 다대포 뭐부터 해가지고 저 위에 송정 일광 해수욕장까지 다 각양각색 모두가 조금씩 다르면서 점점 동해의 어떤 그 가지만 정말 그 영해 바다에서 봤던 그 동해 바다는 차원이 또 다릅니다. 차원이 다르. 그리고 서해 바다는 제가 갈 때마다 이 좀 썰물 때 좀 많이 간 것 같아요. 그래서 썰물 때는 사실 볼 게 없잖아요. 그 뻘밭만 이렇게 펼쳐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언젠가는 한번 그 밀물이 들어오는 모습을 한번 봤으면 하는
생각이 한번 들었습니다. 예. 울두먹은 한번 가봤는데요. 울두먹은 뭐 명량대첩 영화 보고 한번 울두먹 찾아봤는데, 그것도 정말 정말 그것도 참 이런 바다도 있구나. 정말 막그 운다 하는 표현이 맞는 정도로 그런 모습도 한번 보고 왔는데요. 우리나라는 이 삼면이 바다라서 삼면의 이 바다가 또 다 다른 모습이야. 또 우리 참 복받은 나라 같아요. 여러분들도 또 한번 시간 내서 바다는요, 바다 구경은 겨울에 가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여름의 바다는 뭐 해수욕 가는 바다도 좋지만 정말 겨울 바다가 저는 더 좋은 것 같아요. 정말 멋지거든요. 예. 근데 이 얘기가 왜 바다에 파도가 밀려올 때면 파도 소리는 어느 한 곳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자, 파도가 밀려올 때 그 소리는 그 넓은 수평선을 한번 상상해 보시라고 또 말씀드립니다. 한아름으로 밀려오는 물결처럼 통째로 들려옵니다. 행운에서의 찬탄은 바로 이렇게 한다.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이렇게 하라. 그 영해 바다 앞에 그 동해 바다가 통째로 막 파도가 밀려오는 것처럼 또 그렇게 한번 찬탄해라. 따야 그렇네요. 예. 그렇게 그리고 이렇게 울려 퍼지는 말소리는 그냥 단순하게 생각 없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바다와 같은 은사, 바로 부처님표 바다와 같은 은사, 가진 뛰어난 말로 우리 부처님 경문에서 가르치시는 이런 내용을 가지고 바다와 같이 깊고 한없는 일체의 부처님 공덕을 찬탄하는 것입니다. 가장 첫째 찬탄거리가 부처님의 공덕이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일상에서 만나는 수많은 부처님들의 공덕을 또 찬탄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또 어떻게 우리가 하느냐? 부처님의 공덕을 찬탄한다. 먼저 행운은 열애의 공덕 바다를 찬탄하라고 합니다. 이것은 긍정적, 희망적인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열애의 공덕 바다는 희망과 기쁨과 은혜, 자비, 광명으로 충만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행운에서는 부처님의 공덕을 찬탄하라고 합니다. 동일스님, 고맙습니다. 그런데 부처님의 공덕은 바로 중생의 공덕입니다. 그것은 부처와 중생이 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 중생이 없으면 부처도 없고 성불도 없기 때문입니다. 저 많은 부처님이 무량겁에 출몰하시는 것은 모두 중생이 있기 때문입니다. 중생의 고통받는 모습에 크나큰 연민의 마음을 일으켜 당신의 몸을 돌보지 않고 수행을 거듭함으로써 성불도 이루고 부처님도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처님 공덕은 바로 중생의 공덕입니다. 중생이 저렇게 고통받지 않았다면, 중생이 고해에서 저렇게 아프게 생로병사를 겪지 않았다면, 아무리 수기를 수없이 받았다 하더라도 부처님께서는 결코 성불하시지 못했을 것입니다. 마치 한편의 영화에서 이름 없는 조연들이 없었다면, 한편의 영화에서 이름 없는 엑스트라들, 행인 1, 행인 2, 그죠? 뭐 군인 1, 군인 2, 우리 이런 엑스트라들, 이런 분들이 없었다면 찬란한 주인공도 탄생하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부처님을 찬탄한다는 것은 일체 중생을 찬탄하는 것이요, 부처님의 공덕을 찬탄한다는 것 역시 모든 중생의 공덕을
기뻐하고 찬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단순한 칭찬 이 정도가 아니고 참 부처님께서 이루셨던 그 공덕 얼마나 우리가 존경스럽고 얼마나 참 우리 불자로서 우리 뿌듯합니까? 예, 함께 우리는 그 공덕을 뭐 나중에 이제 기뻐한다도 나옵니다만 찬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이웃 종교는 뭐 찬송으로 시작해서 찬송으로 끝나잖아요. 찬탄 잘하잖아요. 그 사람들. 우리는 뭐 찬불가가 뭐 생긴 지 얼마 안 됩니다만은 우리는 또 우리의 방식으로 찬송가 대신에 찬탄하죠. 우리가 사시 불공 올릴 때나 조성 예불 올릴 때 우리는 부처님 찬탄 많이 합니다. 안 하는 게 아닙니다. 한문으로 되어 있는 그 칠정례나 다 부처님을 찬탄하는 것이잖아요. 삼보를 찬탄하는 그런 내용들이 아니겠습니까? 예. 자, 또 이 부처님의 공덕을 찬탄한다. 행운은 특히 이 칭찬 열애는 부처님의 열애의 공덕 바다를 찬탄하다고 합니다. 이것은 긍정적, 희망적인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비판보다 찬탄. 그 참 뭐 비판할 여지가 어디 있습니까? 그죠? 우리가 뭐 이웃 종교 사람들은 또 간혹 뭐 부처님을 비판하고 불교를 비난하고 참 불시잡변 뭐 이런 그때 고려 조선 초기입니까? 그런 그런 정도전이라는 분이 정도전이라는 사람이 쓴 뭐 그런 비판 서적이 있습니다만은 가만 제가 이제 보니까요 오해더라고요. 뭐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겉모습만 보고 그 부작용만 보고 비판하는 내용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참 제가 참 그런 것이 안타깝더라고요. 너무 이 사람들이 불교를 비판하면 제대로 알고 좀 제대로 알고 비판하면 좋겠어요. 정말 제대로 알고 이런 면은 좀 부족하다 이런 것이 아니고 뭐 오해를 가지고 비판한다는 거죠.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말이 안 되죠. 비판 그건 오해지 비판이 아니죠. 오해인 것이죠. 마치 뭐 아주 간단한 간단한 것이 뭐 불교는 뭐 미신이다, 뭐 불교는 종교가 아니다. 참 어처구니 없는 얘기죠. 그런 것들은요. 예, 뭐 철학이다. 뭐 틀린 얘기도 아니지만 맞는 얘기도 아니죠. 그러나 또 미신이다 하는 건 너무 어처구니가 없고 우상숭배다 하는 것도 정말 터무니없는 오해죠. 그런 것은요. 네. 또 이런 것들 보면 알면은 찬탄하지 않을 수가 없다. 불교가 이런 종교가 정말 불교는 위대한 종교구나. 불교는 참 종교구나. 불교는 글자 그대로 종교구나. 최고의 가르침이구나 하는 것을 이렇게 우리 불자님들은 놀라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정말 부처님의 그 말씀의 참 뜻을 원의 열의 진실이 부처님의 참 그 가르침의 의도를 나는 알고 싶다, 이해하고 싶다. 제가 아주 이게 굉장히 좋아하는 거거든요. 무상심신미滅법, 백천만건 난조우, 아구문견 덕수지, 원의 열의 진실이. 뭐 저는 왜 부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나. 근데 그거를 알면 알수록 이해가 되는 그 순간부터는 찬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부처님 정말 고맙습니다. 때로는 정말 참 나 같은 한심한 놈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고구정령 정말 이렇게 무릎을 앗대고 정말 참 가르치고 싶어서 깨치고 싶어서 이렇게도 가르치고 저렇게도 가르치고 이렇게도 설명하고 또 저렇게도 설명하고 정말 눈물겨운 그런 부처님의 그 마음씨가 참 자비 대자 대비하신 그것도 자상하시고 그런 것이 느껴지니까 참
그 체루 비읍이 안 될 수가 없습니다. 계대환이 체루 비읍이라는 이런 저 경전선의 이런 표현들이 정말 실감이 났습니다. 예. 자, 그래서 제가 이 참 매일 보내주시는 우리 한 번씩 우리 또 방송 들어오시는 원력신 보살님이 저에게 지금 15년째입니까? 거의 17년째 그 BBS 문자 메시지를 보시하고 계신데요. 참 이 자리를 빌려서 고맙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기 쉽지 않거든요. 매일 옵니다. 문자 보내는 거는 BBS겠지만 참 그 비용을 지금 거의 20년 가까이 비용을 부담하고 해주시니까 너무 고마운 말씀. 제가 또 그 문자 메시지를 또 보고 제가 또 받은 감동, 감흥을 또 저는 또 제대로 또 이렇게 풀어서 참 한때는 정말 열심히 했죠. 매일 그거를 매일 썼으니까요. 지금은 조금 그때만큼의 열정은 없습니다만 그래도 한 번씩 또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또 뭐랄까 딱 떠오르는 게 있을 때는 씁니다. 그죠? 안 쓰는 건 안 되는데 해야 될 게 또 여러 가지 또 많고 또 소개하고 싶은 책도 많고 그래서 법구경 사경한 것도 올리고 우리 합니다만은 예. 자, 하여튼 그런 감동, 부처님으로부터 우리가 받은 감동, 감흥, 이걸 참 나누는 그것이 정말 제 삶의 보람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마 좀 이런 감동을 좀 함께 나누고 좀 같이 나누고 싶어요, 정말로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이런 시간을 갖는 까닭도 그런 까닭이죠. 제가 이 실천 보현행운이라는 이 책이 20년 전에 만났는데 정말 저의 인생을 바꾼 책이지 않습니까? 이 책은요. 마치 교과서처럼 거의 이 내용을 달달 외우다시피 그리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회를 통해서 많은 분들께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이 시간을 마련한 것입니다. 희망적인 말을 하라. 왜냐하면 열의 공덕 바다는 희망과 기쁨과 은혜와 자비, 광명으로 충만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전 이런 혜택을 제가 봤거든요. 충만하다는 것이죠. 우리 불교 만나기 전에 저는 참 공허함에 많이 시달렸습니다. 이 부처님 말씀 덕분에 지금 정말 와닿아요. 충만하기 짝이 없습니다. 삶 자체가 아주 충만합니다. 공허함이 일체 없습니다. 그럼에도 엄청난 큰 소득이죠. 그래서 또한 행운에서는 부처님의 공덕을 찬탄하라고 합니다. 찬탄할 수가 없습니다. 하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저는 저절로 나온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부처님의 공덕은 알고 보니까 또 중생의 공덕이더라. 이 또 무슨 말씀이야? 여러분 많이 들어보실 거예요. 부처와 중생이 둘이 아니다. 불이다. 한 몸이다. 그렇죠? 딱 맞는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중생이라 부르는 분은요, 중독자니까. 그 중독에서 벗어난 바로 부처님이에요. 그리고 부처님의 이 행을 하면 부처님 되시고요. 깨달아서 부처님 되는 수도 그게 깨닫는 거죠. 깨달았기 때문에 부처님 행을 하고 부처님 행을 하니까 부처님 깨달아서 부처님만으로 부족합니다. 깨달아서 부처님의 행을 해야 부처님이에요. 깨닫지 못해도 부처님을 행을 하면 부처님이에요. 깨달아서도 부처님 행을 하지 않으면 부처님이 아니에요. 우리는 모릅니다. 중생들은요. 우리에게 부처님으로 다가오시는 분은 부처님 행을 하시는 분이잖아요. 또한 중생이 없으면 부처도 없고 성불도 없기 때문입니다. 중생의 눈에 중생이 있어야 그 중생들 때문에 부처님 되신 분이 우리 석가모니 부처님 아닙니까?
그죠? 저 많은 부처님이 무량겁에 출몰하시는 것도 모두 중생이 있기 때문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만 그런 게 아니고, 그죠? 중생의 고통받는 모습에 크나큰 연민의 마음을 일으켜. 우리 부처님부터 그렇게 하셨죠. 석가모니 부처님부터 그 사문유관을 통해서 물론 이거는 뭐 그 역사적인 사실이라기보다는 뭐 비유적인 그런 문학적인 표현인데요. 어쨌든 중생의 아픔을 생로병사의 아픔을 지켜보시고 또는 어릴 때 봤던 그 약육강식에 그 사과나무 아래에서 그거를 명상에 드셨을 때 그 모습을 보고 그죠 농경제 때 그런 거 보면 저 중생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느끼셨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해결하려고 그 참 왕자 태자 그 참 부귀영화롭게 사시는 그 자리를 내려놓고 출가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당신의 몸을 돌보지 않고 그죠? 수행을 거듭함으로써 말을 타고 다니던 분이 출가한 이후로는 평생을 걸어 다니셨어요. 성물도 이루고 부처님도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처님 공덕은 바로 중생의 공덕입니다. 중생이 저렇게 고통받지 않았다면 중생이 고해서 저렇게 아프게 생로병사를 겪지 않았다면 아무리 수기를 수없이 받았다 하더라도 부처님은 결코 성불하시지 못했을 것입니다. 마치 한 편의 영화에서 이름 없는 조연들이 없었다면 엑스트라들이 없었다면 찬란한 주인공도 탄생하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부처님을 찬탄한다는 것은 일체 중생을 찬탄하는 것이요. 부처님의 공덕을 찬탄하는 것 역시 모든 중생의 공덕을 기뻐하고 찬탄하는 것입니다. 또 어떻게 또 우리가 하느냐 실천하느냐 시공을 초월하여 다함없이 찬탄한다. 찬탄은 때와 장소를 불문하고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 주위에는 남이 보는 앞에서는 칭찬하지만 돌아서서는 딴말 하시는 분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또 어제는 찬탄했는데 오늘은 그렇지 않는 분도 있습니다. 이것은 참된 찬탄이 아닙니다. 중생의 불성을 보고 중생의 공덕을 가슴 깊이 체험한 보현행자들은 중생에 대한 믿음이 너무나 확고해 찬탄이 언제 어디서나 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본래 행원은 시공을 초월하는 수행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끊이지 않고 염염 상속하는 것이 행원인데 유독 칭찬열애에서 이 말이 다시 나오는 이유는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칭찬의 은사해가 온 법계에 언제나 넘쳐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칭찬열애입니다. 찬탄은 때와 장소를 불문하고 이루어져야 한다. 언제 어디서나 처음에 또 나왔죠. 근데 우리 주위에는 남이 보는 앞에서 칭찬하고 돌아서 딴 말한. 근데 이분은 사실은 예경제불도 못한 분이죠. 공경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그런 거죠. 정말로 존중하고 정말로 사랑하고 정말로 리스펙트 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 마음만 갖고 잊지 말고 표현하라는 것인데 그 마음이 없으니까 억지 칭찬 그건 아부가 되는 것이죠. 그냥 이빨은 뭐 칭찬이죠. 그래서 어제는 앞에서는 칭찬하고 돌아서서 딴 말한 이건 아주 뭐 극단적인 예를 든 것인데 공격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보는 데서만 한다. 이제 그게 아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어제는 했는데 오늘은 안 하는 분이 있다. 매일 우리가 우리 스님들 보면 매일 예불을 올리시고 매일 참 사시 불공 올리시고 기도하고 하시는 까닭이 참 여기에 있습니다.
예. 예. 매일 우리는 부처님을 칭송하고 찬탄한다. 예. 중생의 불성을 보고 중생의 공덕을 가슴 깊이 체험한 보이는 행자들은 뭐 부처님의 공덕도 다 받고요. 그죠? 중생에 대한 믿음이 너무나 확고해 찬탄이 언제 어디서나 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모든 뭐 행운이 다 열면상속 무유간단이고 신의 여비 무유피음입니다만은 언제 어디서나 끊이지 않고 열면상속하는 것, 열면상속 무유간단 끊이지 않는 것은 이것이 행운이지 않습니까? 근데 유독 칭찬열애에서 또 이 말이 다시 나오는 이유는 그만큼 중요하다. 반복하는 것이. 예, 칭찬은 해도 끝이 없고 하면 할수록 더 좋다. 그리고 이 또 습관이 돼야 되잖아요. 아까 습관이 안 되니까 못 하는 것이잖아요. 입도 못 뗐는데 이제 막 이게 습관이 붙으면 자연스럽게 어색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정말 진심에서 우러난 그런 칭찬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칭찬의 은사해가 은사의 말로 꾸민 그런 바다 온 법계에 언제나 넘쳐야 한다. 칭찬으로 가득 차야 된다. 이 세상은요. 얼마나 아름다운 세상입니까? 극락이 따로 없는 거죠.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칭찬 열애입니다. 예, 그럼 이제 다다음 주 그러면 2주를 쉬는데요. 20일 뒤에 내년 1월 10일 날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때까지 건강하시고요. 또 좋은 그 어떤 참회 시간이 되시고 또 소원을 발언을 그냥 소원이 아니고요. 부처님 앞에 올리는 발언 잘 세우셔서 내년에는 꼭 성불도 발언을 성취하시길 발언드립니다. 저도 발언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잠시 입증해 드리겠습니다. 입증 바로 내 이제 두 손 모아 청하옵나니 시방세계 부처님 오주대광명 두 눈 어두니 내 맘 굽어 살피사 위 없는 대법문을 널리 여소서 허공계와 중생계가 할지라도 오늘 세운 이 서원은 끝없사오리. 어둠은 한순간 그대로가 빛이라네. 바른 생각 바른 말 바른 행동이 무명을 거두고 우주를 밝히는 이제는 가슴 깊이 깨달을 수 있다네. 정진하세 정진하세
물러남이 없는 정진 우리도 부처님 같이 우리도 부처님 같이 중생을 다 건지오리다 번뇌를 다 끊어오리다 법문을 다 배우리다 불도를 다 이루리이다. 내년 1월 10일 날 뵙겠습니다. 예, 성불하십시오.